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난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도 그 여정 중에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앞에 13장부터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반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 중에 가장 첫째 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언급하시는 것인데 그런 주제, 그런 교훈의 말씀이 1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초대되어 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석이 어디입니까? 주인과 가까운 자리.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중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이 주인 가까이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좀 낮아지려고 해봐라. 높은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지 말고 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돌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식사의 자리,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 되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느낌의 말씀인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을 주나요?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그 나라의 잔치에 있어서 너희들 스스로는 당연히 너희들이 가장 먼저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아니다. 너희들에게 예비된 자리는 그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이다.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점점 세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의 수위도 막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당연히 너희들 거 아니야. 너희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잔치, 혼인잔치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책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15절의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말이야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들은 사람이 이 좋은 말, 맞는 말을 좋은 마음에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어떤 뉘앙스였겠습니까? 냉소적이고 조롱 섞인 그런 말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은 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다. 그리고 17절은 잔칫날이 가까워지자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에 오라 그렇게 전했다. 18절 그런데 그렇게 초대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일구러 나가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19절 나는 소를 여러 마리 샀는데 그 소가 괜찮은지 힘이 센지 아닌지 일을 잘 하는지 아닌지 시험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있어야 해서 갈 수 없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겠죠. 근데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곧 이사갈 집을 막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보일러 바꾸고 창호를 바꾸고 화장실 고치고 부엌 고치고 마지막 벽지 그래서 완성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될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점점 완벽하게 꾸며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물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단번에 새롭게 되는 장소나 질서나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반응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결정하는 그것이 곧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람은 그때가 되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어느 때가 되어도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 이야기에서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가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 잔치에는 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다음 잔치에는 절대로 이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초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다음 잔치에도 초대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지 않을 이유를 다르게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베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잔치를 베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미리 합니다. 언제 이거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잔칫날 즈음 되면 종들을 보내서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시라고. 이제 오시라고. 그렇죠? 밭을 사서 보러 가야 하니까 못 간다.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하니 못 간다. 결혼을 해서 못 간다. 이런 이유들이 미리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칫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갑자기 생긴 일들, 초대한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법한 이유들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잔치가 아무런 관심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신경 써야 할 일도 아니고 오로지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지금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것만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잔치를 베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마련한 잔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알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심거리가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들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고 진짜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아니면 가기 싫으니까 뭐 대충 그렇게 둘러댄 것인지 그 사람들의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말했던 이유들이 진짜 갈 수 없는 이유들이어서 잔치를 거절하고 정말로 밭을 열심히 살피고 소들을 철저하게 시험하고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잔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오히려 여기저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는 예정된 대로 잘 열렸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엄청 화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밭이나 소들을 빼앗기게 되었다거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는 잔치대로 잘 열렸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역시도 그 삶이나 신상이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새로 산 밭이 어떤지, 그 밭에 무엇을 심을지, 심어서 어떻게 가꿀지를 고민하고 살피면 되었습니다. 또 새로 사서 시험해본 소들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꾸린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 어떤 것들을 누릴지, 자녀들 계획은 어떻게 할지 등등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던 것들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거나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내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더 신경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밭이나 소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정말로 원하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 세상으로 초대하시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거나 망하게 하는 그러한 분 아니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 그분의 초대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는다면 다음에, 나중에 라는 기회 역시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한 번의 거절, 선택으로 엄청 화가 나셔서 야, 너는 진짜 포기다. 너는 거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삶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역시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뒤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17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몰라요. 나는 여전히 일상 밭을 보러 가고 소를 시험하러 가고 아내를 즐겁게 하러 가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여전히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남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의 맛을 봅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종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라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 몸을 움직였던 사람들,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 당시에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한 터럭의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호의, 자신들을 향한 관심, 초대가 자기에게 들리는 그대로 너무너무 좋고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더니 준비된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있고 내게 소중한 것이 있지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으로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을 만나고 누리고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순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초대와 말씀에 정말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잔치의 기쁨, 그 잔치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 잔치의 영광이 점점 더 깊이 누려지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수고를 능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된 자리,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통치하셔야 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순간의 일들에, 감정들에, 욕심들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